말씀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I heard what sounded like a great multitude, like the roar of rushing waters and like loud peals of thunder, shouting, Hallelujah!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and give him glory. For the wedding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Fine linen, bright and clean, was given her to wear. Fine linen stands for the righteous acts of God's holy people. Then the angel said to me, Write this.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And he added, These are the true words of God. 아멘. 한국 영화 기생충이 헐리우드에 관심을 받고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고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의 수상의 결정은 8천여 명이 되는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의 문제로 비판을 많이 받아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양하게 그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영어권 영화에도 관심을 둔 것도 수상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기존 회원 2명 이상이 추천을 해야 되고 혹은 거기에서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2015년부터 거기 회원이 되었는데 봉준호 감독이나 임권택 감독도 거기 회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새로운 회원을 초청하는데 감독, 촬영, 조명, 미술 17개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해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시상식에 초청받으면 기분 좋고 참 영광스러운 자리겠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이 장면을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최종적이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축복의 상태를 혼인잔치에 비유했고 이 혼인잔치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떠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신약의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언서라고 하죠. 무서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대 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짐승의 표, 괴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잘못 인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은 첫 번째,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이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상징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괴물이나 몬스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교훈을 받으라고 주는 말씀이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 때문에 이 성도들이 잘 견디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이 3가지를 잘 고려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하고 잘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사회가 전부 다 통제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어떤 정당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거의 모든 국가나 모든 사회가 그러한 통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서구의 가치가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더 강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좀 더 미묘하게, 좀 더 지능적으로 신앙에 대한 압박이 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늘 어떤 때는 좀 편하고 어떤 때는 어렵게 변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그러한 규율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도 하고, 또한 핍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의 최후의 완성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그 축복된 혼인잔치로 보상받는 이야기죠. 누구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과 거룩한 성도의 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우리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받은 자들은 준비되어야 할 것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이러한 예복의 개념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심판과 혼인잔치로 섞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왕이 초청하는 잔치, 마태복음에는 어떤 부유한 자가 초청하는 혼인잔치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왕이 혼인잔치를 베푸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즐겨야 됩니다.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왕의 관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자격 없고 처음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그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왕은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냐고.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복을 입을 기회가 있었지만 고의로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쫓겨나서 잔치 자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원래 하나님께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 소를 사서 바쁘고 밭을 사서 바쁘고 결혼했으니 바쁘다는 이 모든 거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즐겨야 하는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더 귀한 최후의 축복을 놓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초청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초청받은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바뀌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마음에 후회하는 것을 갖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된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내가 죄된 길에 있다면 죄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해를 갚아줘야 합니다. 남에게 무례를 주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나의 말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정직하고 공의로운 행동으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것으로 분주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많은 준비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최후의 복된 자리를 위한 이 준비, 거룩한 삶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면 1등으로 내내 달리다가 마지막 최후의 결승점에서 1등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1등으로 막 달리다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이겼다 그러고 손을 흔들다가 2등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앞을 가로질러서 1등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최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2021년도 우리가 첫 해 1월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올해도 다 갔네, 올해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 안 된 모습으로 한 해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변화 없이 우리의 최후의 삶을 맞는다면
정말 이건 비극적이고도 무구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최후의 마지막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YOLO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래퍼가 노랫말에 처음 등장시킨 단어라고 하는데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생을 즐겨라는 것이죠. 부모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많이 포기한 것에 대한 새로운 젊은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쪼들리고 힘들어도 전략해서 저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때문에 미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완전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지막 축복에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죽음도 최후가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멸망이나 끝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들어서 임종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회복될 기미가 없고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임종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다가 귀왕이면 사는 게 좋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뒤에 그 자녀들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몸이 점점 회복되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이 회복되고 나은 분이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조차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복을 누리는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현재의 생명보다 죽음보다 어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참소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즐거움이 너무 클 때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소망의 축복을 잃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받은 자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